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고성남 목사님, 명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증경 총회장님이신 고성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래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목사님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게 약 한 구약이 1331페이지, 신약이 421페이지니까 한 1700페이지 되는 성경인데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아주 얌전하게 잘 앉아 있고 아주 앞으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정확히는 약 지금 26년이니까 약 203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가나안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 남자하고 이렇게 동침한 일이 없다 그거예요.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결혼을 해서 남자하고 동침을 해야 아이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데 아직 마리아는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하고 동침한 일이 없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천사가 그렇게 내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35절 제가 읽을 때 잘 따라 읽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예.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아이를 잉태하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은 세상에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보통 사람처럼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잘 몰라. 그런데 30세쯤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까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그 요셉이 나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다른 남자하고 동침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어떻게 이 약혼하는 것을 취소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까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죠. 근데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는 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보냈는가 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잘 오셨어요. 천사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이제 결혼을 정식으로 해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예수를 잘 몰라도 마리아하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앞으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늘나라에서 살아요. 그런 큰 일을 할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요셉은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이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성경의 그리스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구세주. 예수님이 이제 구세주로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세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알아두시라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세례 받은 그날부터는 이제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그 나사렛에서 한 6km쯤, 6, 7km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그 동네 이름 한번 기억해 두세요.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가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잔치하는 집이 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리아하고 가까운 무슨 친척이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그 혼인집에서 마리아를 초청해서 마리아가 거기 가서 이제 손님 접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만 초대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초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했어요. 그 말이 여기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결혼잔치에는 우리나라도 결혼잔치하면 여러 가지 음식도 있지만 손님들 대접하는데 보통은 술 대접하죠. 술을 대접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 포도주, 이 포도 농사를 많이 해서 그 포도를 즙을 짜가지고 놓아두면 자연히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돼요. 그러면 그걸 이제 목마를 때도 마시고, 거기는 물이 아주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즙을 음료수 대용으로 마셨어요. 근데 이게 저장해 놓으면 그것이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니까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이렇게 마셨다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가 엉망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손님 대접이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보니까 이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같으면야 뭐 자동차 타고 가서 금방 사올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는 뭐 자동차도 없지요. 뭐 포도주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그 혼인잔치에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예수님에게 있는 걸 아니까 이 좀 어떻게 예수가 이 포도주 떨어진 것 좀 어떻게 해결하라고 부탁을 하는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하고 할 건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봅시다. 4절 제가 읽어드려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머니여 그래야 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그건 사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또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그 일하고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이렇게 또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거저 구원할 수 없어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대신 받는 벌이 뭔가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도 93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죄를 안 범했더라면 영원히 살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다음에도 아담은 그 죄 하나만 범했기 때문에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6,000년이 됐거든요. 6,000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죄를 많이 져요. 그전보다 지금 얼마나 죄가 많아졌습니까? 죄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벌이 내려와서 이 자연적인 재앙도 많고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추울 때는 너무 춥고 그리고 지진도 나고 뭐 태풍도 불고 이런 자연적인 재앙도 많고 죄 때문에 병이 많이 생겨났어요. 병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암이라는 병은 없었어요. 근데 뭐 암병이 있죠. 또 무슨 뭐 병원에 가보면 병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100세 미만의 대부분이 다 죽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면 우리 인간에게 최종적인 벌은 죽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그 죄의 벌이 최종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또 벌 받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그러니까 이건 영혼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안 죽는데 지옥불에 들어갔으니까 그 뭐 고통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가요. 거기는 죽음이 없고 아주 행복한 세계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면 자신이 우리 죄값을 대신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 죄값을 대신 받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아. 죽음의 고통을 최고로 받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만 하면 안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돼요.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았다.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다 받았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어서 부활을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 죄값을 대신 지금 담당하느라고 죽어갖고 무덤 속에 있고 그런 건데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까 야, 우리는 내 죄값은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4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따라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거는 포도주 떨어진 거 물로 만드는 그건 나오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내 때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때를 말한 거예요. 그때가 돼야 내가 이제 이 죄인 구원하는 일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건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면 어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이적을 행하실 것을 느낌으로 어느 정도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잘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6절 또 제가 읽어봐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 물을 준비해 놔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구두 운동화가 있으니까 신발 신고 다니지만 2000년 전에는 이런 구두가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 갖고 신고 다니거나 그냥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비가 잘 안 오니까 먼지는 많고 발 씻어야 손님이 어디 방 안에 들어 앉아서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밖에 물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근데 결혼잔치니까 손님이 많잖아요. 손님이 많으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준비하는 돌 항아리. 지금은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돌을 쪼아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처럼 만들어서 돌 항아리가 6이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손님 오면 발 씻으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하인들이 아까 마리아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그동안에 손님들이 와서 발 씻고 뭐 하고 해서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많고 어떤 항아리는 물이 조금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다 채웠어요. 순종을 해서 채웠다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떠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다 채워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 떠서 저 연회장, 말이 연회장이라는 건 누군가 하면 잔치하는데 그 음식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 책임자.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주방장. 아마 주방장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주방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또 순종을 해서 갖다 주었어요. 갖다 주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근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디서 이제 그 주방장이 볼 때 말이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디서 포도주가 나왔는데 맛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아주 뭐 최고로 맛이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또 있었지? 하고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면서 신랑을 칭찬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과연 하인들이 볼 때 말이에요. 이야, 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에? 물을 떠서 채우라고 해서 채웠고 그걸 떠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는 가면서 보니까요. 물이 벌겋게 포도주로 변했으니까 하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또 그 주방장이 말하기를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가 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그 손님들도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포도주를 마신 손님들이 그럴 거예요. 아까 먹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네. 신랑 불러가지고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준비했냐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왜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마리아는 손님 대접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포도주는 잘 들으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흘리신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사흘째 되는 날은, 사흘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면 죄인들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변화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술 먹고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가 예수를 믿으면요, 술을 딱 끊고 아주 얌전하고 그냥 뭐 술 먹고 방탕하고 도박이나 하고 뭐 사람 구실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사람이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뭐 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았는데 세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째 변화가 뭔가 하면 물과 포도주, 뭐가 변했죠?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척 보면 알아. 아, 포도주가 변했는데 포도주를 보고 아, 이건 물이야.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아, 이건 포도주네. 처음에 조금 밭이는 통에서 가져올 때는 물이었는데 이건 포도주라고. 색깔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가령 옆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고 또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옆집에서는 그냥 사흘이 멀다 오고 술 먹고 오고 술 먹고 와서 부부 싸움하고 뭐 싸움할 때도 보면 뭐 얼마나 그냥 험하게 싸우고 그런데 이 집은 한 번도 남편이 술 먹지 않고 제 시간에 딱딱 들어오고 부부간에도 아주 화목하고 겉으로 보아도 알잖아요. 또 회사에서 가령 안 믿는 사람이 또 있고 여기 믿는 사람도 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험한 뭐 농담도 하고 뭐 쓸데없는 또 뭐 화도 내고 그냥 뭐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무슨 쓸데없는 저속한 농담이나 뭐 그런 소리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출퇴근할 때도 시간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이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사람이 척 보면 안다고. 겉으로 보기만 해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요, 색깔만 변한 게 아니고 아까 주방장이 마셔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포도주가라고 그랬잖아요. 맛있는 포도주. 이건 실제로 먹어봐야 알지 먹어보지 않고는 몰라요. 이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겉으로 말이나 행동만 변한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우리 마음씨. 제가 어려서는 저 녀석은 마음씨가 참 고와. 저 사람은 아주 마음씨가 고약해.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그걸 성경에는 또 중심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형제가 7이나 되는데 맨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울 때 무엇을 보고 다윗을 선택한 줄 아세요? 중심을 봤다 그랬어요. 중심. 사무엘 선지자는 그냥 외모만 보고 맏아들이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라고 했나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씨가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마음씨가 변해야 거기에서 선한 말도 나오고 선한 행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라는 건 겉으로만 봐서는 몰라. 이분하고 한 번 만나서 대화해보고 2번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해보고 3번째 만나서 여행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마음씨가 이분 마음씨가 참 겸손하구나 선하구나 알 수 있지. 그냥 겉으로만 늘 보고 그냥 지내치고 보고 지내치고 그래갖고는 마음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씨가 변해야 돼요. 변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여러 사람하고 교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저 완수 목사하고도 교제해보고 이민식 목사하고도 교제해보고 저 사람 뭐 어느 집사님하고도 교제해보고 나하고 교제해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생각해야 내 마음씨가 변한 거죠. 좀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2번, 3번 만나보니까 다시는 내가 만나기 싫다. 그러면 저 사람의 마음씨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더 신뢰가 가고 더 사랑스럽고 더 만나고 싶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도요. 가령 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라고 합시다. 아내가 나는 우리 남편이 참 믿음직해. 나는 이런 남편을 모시고 살아서 나는 참 행복해. 그래야지 내가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보니까 아주 원수다 원수. 그래 자식 낳고 사니까 마지못해서 살기는 사는데 뭐 재미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신뢰가 가고 더 좋고 더 아끼고 싶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가서도 마음씨가 그렇게 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되면 직장 동료들이 다 좋아합니다. 또 사장이 그건 모르겠어요. 바로 알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승진도 되고 좋은 자리를 앉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는 무엇가 변했을까요? 가치가 변한 거예요. 손 씻는 물은 한 병에 한 1,000원 갈까요? 페트병으로 한 병에 한 1,000원 갈까요? 그런데요, 아주 고급 포도주는 몇백만 원 가요. 제가
벌써 한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았을 때 내가 뉴스를 본 건데, 그 이건희 회장이 그 기업 회장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할 때 자기가 포도주를 한 병 냈는데, 그때 포도주가 8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0만 원. 800만 원짜리 포도주를 냈다 이거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아주 그 맛이 좋았으니까 값으로 따지면 뭐 1000만 원도 더 넘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치가 변해서 전에는 어디 가나 뭐 멸시를 받고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꼭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사람, 우리 형제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 또 교회 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직장에 가도 우리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가치가 변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래됐는데 나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얼마 있다가 집사가 되고, 얼마 있다가 장로가 되고, 얼마 있다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또 세상에서도, 누구한테, 동네에서도요, 동네에서도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자기 자녀들 보고도 저 아무개 잘 본받아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겉으로 보아도 포도주요, 맛을 보니까 또 좋은 포도주요, 값으로 따져도 이건 참 값비싼 포도주요, 이렇게 변해.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없는 그 물로, 손이나 씻는 그 물로 이렇게 귀한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예수를 믿나? 왜?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다 아까 죗값으로 죽는다고 그랬죠? 다 죽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순간에 영생을 줘요.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났어요. 영혼. 우리 사람은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생명이라고도 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몸은 죽어도 생명은 그냥 있어요.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오셔요. 예수님 세상 마지막에 오시는데, 마지막에 오실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면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몸이에요. 밥을 안 먹어도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병이 절대로 걸리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을 참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위만 보아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 아주 참 귀한 사람이다. 교제해보면, 사귀어보면 사귀어볼수록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변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참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